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셔도 되고 정말 반갑습니다. 또 3일 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허게도 괜찮은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또 환한 얼굴로 맞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셔도 되고 정말 반갑습니다. 또 3일 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허게도 괜찮은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또 환한 얼굴로 맞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제가 함께 교독한 이 사건,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 바로 첫 부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산은 예수님께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또 그 한적한 곳도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앞뒤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기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은 어딘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버림받은 느낌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였냐면은 한국에서 있었을 때 일입니다. 한국에서 그 학교에서 만약에 점심시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주로 축구였죠. 아니면은 또 동네에서 이렇게 놀 때에 저렇게 팀을 만들어요. 그 술래잡기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항상 그 리더는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요. 저는 리더는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누가 이렇게 택해주면은 그냥 같이 어울리는 그러한 종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제가 나는 정말 이게 그런 기분,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게 언제였냐면은,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팀을 짜는데 맨 마지막으로 제 이름이 불려질 때,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뭐 운동도 못하고 애들이 잘 이렇게 나를 안 알아주는구나, 그럴 때가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경험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 아니면 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아니면 환영받지 못하고 이렇게 좀 버림받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 않나. 대대로 불교를 믿어오는 집안인데 친구 따라 교회에 한번 놀러 갔다가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부흥회하는 날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그랬더니 집안에서 가면 놔두겠어요? 이렇게 눈을 탁 그냥 째려보면서 어디를 가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집안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뭐 우리 한국 분들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는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런데 혼자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고 질문했다가 가족들이 말은 안 하는데 다 이렇게 눈초리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했을 때에 그 따가운 눈총, 정죄당하면서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느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버림받았다라는 그러한, 아니면 환영받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관계의 끊임을 당하고 따돌림 받거나 밀어내임을 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버림받았다.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할 때 사귀다가 그런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나 차였다. 뭐 비슷한 얘기예요. 버림받았다. 그런 얘기겠죠. 한국에서 요새 여러분 많이 아시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을 학교 연정의 회사, 직장에서 가장 잘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다면 아시다시피 이제 왕따입니다. 왕따는 속어지요. 바른 단어는 집단 따돌림입니다. 집단 따돌림. 의미는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다수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위해하는 것, 위험과 재해를 가하는 행위를 이제 왕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돌림하는 것이죠. 버림받은 느낌이죠. 나는 저 그룹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그 왕따,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좀 조사하면서 안 것은, 여러분, 왕따는 잘 안 보입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선생님이 잘 보아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한국에 이렇게 왕따가 미국에도 있습니다. 불링 한다고 그래요. 애들이 이제 좀 이렇게, 미국인 주로 이제 힘 없는 애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 불링 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사람을 왕따시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학교에서 너무 획일적이고 몰개성적인 그러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튀거나 좀 다르면은 왕따를 시킵니다. 학교 안에서 뭐 이런 겁니다. 자신들보다 뭐 키가 좀 작다, 아니면 뭐 크다. 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 좀 지능이 좀 떨어진다, 뭐 아빠가 없다, 외국 생활하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뭐 어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옷을 너무 잘 입는다. 그러면은 그냥 무리를 져가지고 걔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남을 따돌리는 것도 일종의 자신들의 동질성을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함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통일성이나 획일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튀고 다른 사람은 왕따를 시키고 왕따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 한국의 사회에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가정의 비정상적인 교육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서 한 보고에 의하게 되면은, 그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을 왕따를 주거나, 즉 왕따 가해자거나 왕따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왕따 피해자가 되는, 그 자녀를 왕따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그 부모의 유형, 이런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공주병, 왕자병 환자로 만드는 부모들이 있어요. 너무 아이들이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다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이 제일 최고야, 건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야단치면은 왜 우리 아이한테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기살린다고. 그래서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모들이, 우리 그런 거 있죠. 아이들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부모들. 그럼 애들이 그렇게 자라다 보면요, 그냥 피해자가 돼버려요. 그냥 누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자라서 그게 당연한가 보다. 그러한 있고, 가해자는 어떤 애들이 가해자가 되냐면, 과정보다는 결정만을 중요시하는 부모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또 아니면 자라면서 폭력이나 폭언 듣고 자라면은 가해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의 병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일 뿐인데, 사실은 왕따라는 것은 한국에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사회에서도 좀 튀는 사람, 좀 다른 사람은 왕따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좀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어떤 제목을 붙였냐면은, 예수 만난 버림받은 자입니다. 물론 이유는 다르지만 오늘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 물론 그 이유는 그가
오늘만 제가 이제 오늘 그 왕따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사실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라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새 우리가 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화하고 순화하고 미화시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나병 환자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새 옛날에 우리가 뭐 소경 뭐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말 안 써요. 그렇죠? 시각 장애인, 귀머거리 그런 말 안 합니다. 귀머거리. 왜냐하면 다 이렇게 내려보는 게 있어요. 귀머거리 못 듣는 사람은 청각 장애인, 청각 장애자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 그 나병 환자라는 건 우리가 성경에서 물론 이제 옛날 말을 쓰기 때문에 하지만은 요새는 뭐 문둥병, 나병 환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센병 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 근데 예수님 당시니까 나병 환자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때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왜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까?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 한센병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우리가 계속 문둥병이나 나병 환자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될까? 아마 그 큰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이제 한센병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거는 편견이 있는 것이죠. 물론 한센병이 그걸 해보니까는 만성 감염병 맞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 나병균이 결핵균하고 비슷한 그런 세균인데 결핵과 같이 감염은 많이 안 됩니다. 굉장히 감염되는 게 확률이 적고 또 보게 되면은 면역성이 좋은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가도 스스로 그걸 다 이긴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지금은 뭐 완전히 다 치유가 되는 병이 한센병입니다.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다만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로부터 추방당해서 평생을 정상인으로 살 수 없는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되는. 근데 뭐 옛날까지 갈 거 없어요. 제가 한센병 환자들 다큐멘터리 봤는데 한국에서도 최근래까지도 굉장히 인권을 많이 유린했습니다. 다 한 군데 모아놓고 정말 그 사람들 잘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지금도 저희는 인식 가운데는 뭐 소록도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직 그런 편견이 있어요. 부정한 자. 물론 성경에서도 그렇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약에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오늘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즉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나병 환자의 접촉 그 자체가 정교율 규례상 금지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만져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구약 규정을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율법의 완성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왜냐하면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대제사장에 보여주고 깨끗한 증명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님 행동은 그 나병 환자를 받아주셨고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만지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제목과 같이 사실 오늘 여름 동안에 이제 7월, 8월 동안에 제가 이 예수 만난 이제 인물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만난 버림받은 자예요. 나병 환자로서 버림받았던 자가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모습. 7, 8월 동안에 이제 여러 버림받은 자,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나눌 텐데, 그래서 만약 여름 수요 예배 제목을 붙이라면은 한여름밤의 만남,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한여름밤에 예수와의 만남. 수요일 날은 밤 안 집니까?
아직 뭐 꼼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밤이에요. 그래서 할 텐데, 자, 나병 환자 왜 예수께 찾아왔을까?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을 이 나병 환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리 일반적으로 벌써 말씀드린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평생을 일반인으로, 즉 정상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사회로부터 버림받아서 본인이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는, 말도 안 되는, 물론 나병을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에게 주어진 팩트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한 가지 사실이고, 또 다른 사실은 뭐냐면 그러한 가운데 이 나병 환자도 물론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확신 하나 있었어요. 예수께 가면 이 병이 낫겠다 라는 확신, 그 믿음의 결과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가 낫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에게 복음이었어요. 좋은 소식.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라는 자 앞에 가게 되면은 내가 나음을 얻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어쩌면은 나병 환자는 지금 그들과만 있다가, 즉 나병 환자들만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는 그 도상에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배너 얘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들은 옆에 있는 교회가 베들이고, 배너 영화 이야기. 그 배너의 엄마와 그 여동생이 그 나병을 얻어가지고 그 동네부터 추방당해서, 그래서 같이 왔을 때 그 배너가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 어디 여기 오느냐. 그러니까는 사실 나병 환자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란 얘기를 예수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수께 가면 낫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뭐 그런 과정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나오게 되고 예수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버림받은 자였는데 깨끗함을 얻는 그 모습 가운데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병 고치는 그 모습, 또 병 고침을 받는 모습, 아니면 무슨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물론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죠. 나는 병자다. 나는 나병을 가지고 있는 자다. 나병을 가지고 이대로 살면 이대로 죽을 것이다. 병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병 환자들이 함께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다시 내가 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고, 만약 결혼한 사람이라면 내 배우자에게 돌아갈 수 없고, 자녀를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병자들이 가지는 병자들에게 병을 낫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요소가 뭐냐면 절망입니다. 낫지 않겠구나. 할 수 없구나. 이게 다구나.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뚫고 예수 앞에 나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것이에요.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 모습. 온전한 치료자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온전한 치료자이신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분들을 제가 신방하게 되면은 그러한 기도를 제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게 되면은 사실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가셔서 의사 만나서 진단해 보시고 검사해 보시고,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이런 병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좋은 약도 받아오셔야 되고 쉬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그거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받고 진단받고 치료받으면서 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도 받고 키모도 받지만, 좋은 약도 먹지만
우리가 그 약으로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온전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난다고 저희들이 말을 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게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거든 심적인 거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남영환자에 그게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건데, 이대로 살면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낫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가 가서 그 마음 가운데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 그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물론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름이 나오고, 뭐 예레미야, 뭐 엘리야 다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그 내용을 바로 이해했을까? 저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알게 하신 분은 아버지셨어요. 만약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베드로가 그 계집종의 그 질문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 물론 여기서도 이 나병 환자 그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원하시면의 의미에는 나병 환자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라면은 나를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러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안 그러면 오다가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았을 거예요. 안 그러면 오다가 잘못해서 돌 몇 대라도 맞으면 안감받은 못해. 가서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침 못 받으면은 안 온 게 낫잖아요. 그냥 이 집에 오다가 돌 맞아서 피나고 그러게 했어요. 근데 나병 환자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가면은 그분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라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를 측은히 여겨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가서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측은히 여긴다는 마음은 여러분 이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컴패션이라는 건데,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거와 동정심은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분이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정심, 누구를 불쌍히, 우리가 말하는 건 나보다 보통은 못한 사람을 보는 가운데에 그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주어도 나한테는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동정심이에요. 나보다 못 사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선교지는 우리보다 못 사는 데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 이거는 컴패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가진 게 많고 내가 더 배웠고 내가 줄만 하니까 주는 것은 컴패션이 아니에요. 컴패션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은 궁극적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합니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계속 반복됩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무리들이 오면은, 병자들이 오면 그들을 다 측은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당신의 도움을 필요한 걸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나병 환자였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대로 산다면, 이대로 살다가 한 100년 잘 살다가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세퍼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측은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만난 버림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그 부분보다 이렇게 앞부분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가 온다는 예수에게 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가서 예수 앞에 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더 적용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확신하기는 100% 다 hopefully, prayerfully 다 예수 만나신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인데, 자, 나병 환자가 와서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43절, 4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나병 환자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겠어요?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아오다가 오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하지 말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침받은 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 말씀, 제가 한번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빠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와는 상반되는, 가서 경고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듣고 가서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경험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갔더니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 결과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적어도 그 동네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하신 그곳에는 들어선 44절에 분명히 나병으로부터 깨끗함 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나병 환자는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면 또 무엇을 말했을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나병으로 고생하면서 평생 멸시와 천대받고 아무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 부모조차도, 형제 자매조차도, 가장 친한 절친도 함께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왜 가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고침을 받았고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게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내가 메시아로서 나를 통하여 나를 믿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생에 시작하시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좀 알고 있어요. 한 3년의 공생애를 지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가 무엇을 하나, 무슨 말을 하나,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 원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공개적으로 알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므로서 적어도 그 동네에는 예수님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앞에 나온 것 같이 사복음서 어디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람들은 몰려올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던 것은 목적은 하나였어요.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큰 목적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자신도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함께 이걸 같이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기사의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이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침으로만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메시아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자신들에게 필요한 존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나중에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이 이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복음,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지금 너 고침받는 거 감사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보이고 깨끗한 입증하면은 넌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버림받았다가 예수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인가? 우리는 종종 나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병 환자와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이 기억나실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그 이제 탈레반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새로운 그 대통령이 되고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였고 힘든 것이었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 물론 이제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재평가할 수 있고 왜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한국의 어떤 한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단기 선교사들을 글로 보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물론 탈레반이 카불에서는 후퇴해 나갔지만 아직도 그 아프가니스탄 지역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기억나시죠? 한국 목사님 한 분하고 갔던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죽습니다. 잡혀가지고. 그랬을 때 저희가 사실 말이 많았어요. 다만 제가 개념으로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은 아직도 우리가 공산권과 해교권에서 선교를 할 때는 정말 백마치 지혜롭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보았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한 평가는 더 시간이 지나야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단기적이고 당장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만난 버림받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질문하셔야 돼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도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을 왜 하는가? 누구를 위해 하는가? 자칫 잘못하면 나를 위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얼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잘못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죄송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이, 원하시는 것 같이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한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가서 말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잖아요. 엄히 경고하셨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런데 가서 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만난 버림받았던 자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질문하는 가운데 갈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산에 계시다 내려오십니다. 산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던 곳이에요. 일이 바로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 보게 되면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무엇 하시러?
기도하시려.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틈나는 대로 시간을 내어서 그 바쁜 일정,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이 오늘 마가복음 바로 전해 보시면요, 그 전날 정말 정신없으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리고 그 밤에 다시 산에 가셨어요. 뭐하러? 기도하시러. 그리고 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친근히 여기시는 가운데 고쳐주셨고 받아주셨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내 바로 옆에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분이 힘을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과 대화하고 음성을 듣고,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치근한 마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물론 이사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안다 고백하고 예수를 만났다 고백하는, 버림받았다가 예수를 만났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것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낮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